행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 동의할 겁니다. 66권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와는 조금 다른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고백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로하는 고백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요, 때로는 원망도 있습니다. 기쁨의 고백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도 있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모든 감정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는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비슷한 의미로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는 시인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고, 때로는 시인의 원망과 그 절망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무려 150편이나 되는데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먼저 있고요. 이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참 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설교하는 것도 참 좋아해서 제가 제법 많은 설교를 시편을 통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시편은 아마 몇 번씩 반복해서 하기도 했을 겁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모든 시편에 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한번 이 시편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으로 쓴 책도 있거든요. 이 책을 썼다는 건 그만큼 좀 자신 있어서 쓴 건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이 시편 말씀을 한번 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편부터 하나씩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편인데 시편 1편은 가장 먼저 나오는 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합니다. 1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시편 전체에 흘러가는 중심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편을 잘 보시면 시편의 중심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보죠. 화면을 보고요. 시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특별한 감동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까?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최희준 씨의 노래 가운데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 1960년대 한 라디오 연속극의 주제가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인생의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주 실존주의 철학의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도 답은 없습니다. 노래 그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자조적인 노래이고 어쩌면 조금은 비꼬는 듯한,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죠. 구름에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구름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에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의미 없는 삶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에세르라고 하는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맨 마지막 단어가 망하리로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행복으로 시작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시편 1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1편을 기록한 저자는 행복과 멸망을 두 가지 인생길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 결론부터 생각하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것을 계속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의인이 있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악인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있고,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의 길이 있고 멸망으로 주어지는 악인의 길이 있고,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계속 비교하면서 시인은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너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행복이냐? 멸망이냐? 답을 한번 해볼까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멸망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시죠. 누구나 다 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엉뚱한 것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죄인의 길에 섭니다.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쾌락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권세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헛된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쫓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저만 아는 게 아니죠. 신명기 5권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인데 5권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똑같이 5권으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는 이 각 권마다 모세오경과 연결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는 교훈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편을 읽어라. 모세오경 그 토라와 비슷하게 편집을 해둔 5권의 시편을 읽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을 가까이 하라. 왜요? 시편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자들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했던 것이 시편입니다. 슬플 때 하나님 바라보고 탄식했던 것이 시편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안고 찬양했던 시편이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것이 시편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가 있고, 때로는 큰 병에 걸려서 신음했던 적이 있고, 때로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고, 때로는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했던 적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던 때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탄식했던 때가 있고,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가 있었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때문에 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씩 우리가 확인하다 보면 우리가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한 번만 보라는 게 아니죠. 계속 보라는 겁니다. 묵상하라, 이 말은 말씀을 입에 넣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 말씀을 입에 담고 속삭이고 속삭이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7명, 8명은 시편 말씀을 고백을 하십니다. 시편을 잘 알아서 고백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공감되어서, 시인의 하는 이 고백이 공감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시인의 고백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행복을 누리는 비결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자,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소개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겼는가를 보면 됩니다. 저희 나라는 어느 곳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대부분 물이 없는 광야인데 강이나 개천이 있다고 해도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그런 강입니다. 이걸 와디 혹은 간헐천이라 그럽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없고요.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강이에요. 요단강이나 야복강만 365일 물이 흐릅니다. 나무가 물이 없는 이 와디에 심겨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겁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거고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의인은 이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원래 여기 없었습니다. 원래 와디에 있었고요. 물이 없는 광야에 있었거나 와디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했는데 옮겼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잎이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돈이 행복이라 생각했고 세상의 쾌락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지니면 행복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그랬더니 잎사귀가 풀어졌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웠더니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건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르죠. 바람에 나는 겨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추수할 때 곡식을 까부술 때 농부들은 그 타작마당에서 그 새갈기, 삼지창 같은 거 있죠. 곡식을 찍어서 위로 던집니다. 바람이 불면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이 겨도 곡식의 한 부분인데, 근데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죠. 아기는 가볍고 쓸모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날려져 갈 겁니다. 이 땅에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권세를 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판단하시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행복을 누릴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망할 겁니다. 이것이 두 인생의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 인생이 의인의 길에 서 있지 않다면, 만약 우리 인생이 와디에 서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흐르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 시내에 발을 담궈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매주 시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과장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울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의인의 모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의인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모임이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의인의 모임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인들의 꾀를 쫓는 자가 함께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행복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